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활 후 오순절 이제 50일째 되는 날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 또는 그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방 안에 가득하고 이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한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져서 안디옥 또 로마까지 사마리아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초대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은 사실상 6장의 스데반 집사, 6장의 7 집사가 선출되고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이어집니다만 사실상 5장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를 소개하는 마지막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예루살렘에서 각지로 흩어지고 전파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특징 또는 안디옥이나 또 마케도니아 이쪽으로 확장되는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뒤에도 나오지만 이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공회에 모여서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랍비를 통해서 뭐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쳐지는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중요한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들입니다. 서로 교제했다. 그 다음에 2장 44절에 보면 물건을 통용했다. 서로 이제 없는 것들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부유한 자들은 재산을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46절에는 마음을 같이 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7절에는 성전에 모여서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42절, 5장 42절에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또 전파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그 전에는 그냥 다락방에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하는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고 그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성도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실 때, 그때가 안 됐다는 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은 그 때가 되었으니 성도들이 담대히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아침 9시입니다. 그때가 막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방언은 능력이 아니고 이제 그 지역의 언어로 그쪽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방의 언어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때의 저쪽 아르메니아 언어, 소아시아 위쪽 언어도 하고, 또 소아시아의 언어도 하고, 또 시리아 언어도 하고, 로마 언어도 하고, 막 이런 언어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오순절날 그 지역을 방문했던 이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 술 쳤다, 아침 9시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방까지 가서, 이제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죠. 거기까지 가서 그들의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라, 가르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언어도 이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이제 뭐 굳이 방언이 필요 없죠. 저 원시 이 민족 저쪽에 어디입니까? 밀림 속에 사는 그런 원시의 언어로 우리가 전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는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돼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다 순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핍박이 주어지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막 도망치니까 잡으러 가서 잡아들이고 또 처형하고 이런 일들이 막 되니까 막 그리스도인들은 도망 다니고 또 잡힌 사람들은 죽고 다 순교합니다. 이때부터 계속 이제 로마의 핍박 가운데 계속 순교가 시작되고 속사도시대 4세기 초까지 계속 많은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담대하게 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다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톱으로 켜서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불태워서 죽고, 이 네로 황제는 궁정의 등대들,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전에는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재한 후부터는 이런 이제 담대한 능력들이 성도들로부터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380년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전에 313년 이전까지는 다 처형됐어요. 이제 313년도에 기독교가 인정이 됩니다. 믿어도 된다. 로마에서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380년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그 거대한 제국의 국교화되는 이런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81년도에
교회 공의회가 모여집니다. 이제 첫 번째 공의회가 이제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모여져서 교회의 특성 4가지를 딱 확립을 합니다. 아, 기독교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확정을 합니다. 이제 그 전부터 초대 교회의 형성부터 죽어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 목격했잖아요. 이제 불과 100년, 200년 전이니까 그 후대들이 공의회로 모여서 교회는 어떤 것이다 라는 그 본질과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확정합니다. 4가지로 확정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유일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다.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은 다 하나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로 구성된 교회, 그 하나의 교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구미 남부 교회, 또 저쪽에 어떤 교회, 이쪽에 어떤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보이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냐? 바로 아까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지체된 사람들의 총수, 그 총수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총수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하나됨, 그게 바로 교회의 유일성이다. 이렇게 381년에 교회 회의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보이는 교회는 오염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염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오염된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즉시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내가 어제 나쁜 일 도둑질을 내서 우리 심령은 그걸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 도둑질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보존하십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보존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유일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선포를 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교회는 거룩해요, 여러분. 거룩합니다. 시장 바닥같이 그냥 밟고 뛰고 뛰어당기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우양을 갖다 팔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전을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성전을 어떻게 돌보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빽빽한 구름같이 가득해 있을 때 천사들이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발을 드러내지 못하고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린 다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창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던 바로 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그 성전의 터로 삼으셨습니다. 이 성전의 구약의 개념이라면 이제 신약은 그것이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려지는 교회, 또 아내라고 불려지는 교회,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교회.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같이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우리 구미 남부 교회라는 이 건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그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회의 거룩성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 교회는 언제나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언제나, 어디에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편성이라는 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곳은, 저쪽 땅은 우상이 많아서 거기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 아니에요. 이쪽은 깨끗해서 교회를 여기만 세울 수 있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에나 땅끝까지 있어야 되고 언제나 교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있어야 하고 한국에도 교회가 있어야 하고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야 하고 아마존 원시민에게도 그 동네에도 교회가 있어야 하고 어디까지 교회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의 시간은 언제 끝나요? 그 끝날까지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바로 그때가 되면 역사는 끝납니다. 시간은 멈춰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주의 교회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이게 교회가 이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의 터 위에,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의 이름 위에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말씀, 곧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이 형곡동이라는 동네의 그 특성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이 동네는 이런 동네고 이 동네는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토속신학이 강하니까 여기에 맞춰야 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동네에 어떻게 복음이 맞춰지겠습니까? 복음은 복음이고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걸 어떻게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을의 특성으로 전통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좋은 문화 가운데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서울에는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예배당은 집어치워, 그냥 우리 길거리에서 모여 예배 드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81년도 공의회 가운데에 교회의 네 가지 본질적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봤는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또 우리들이 교회인 거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가 교회인 거고,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내가 지금까지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가? 이거 우리가 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집사님을 바라볼 때, 장로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바라봐야 돼요. 바로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하고 바로 이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하면 어때? 아무나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지 뭐 꼭 목사만 뭐 설교하라는 법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왜 굳이 교회에 모여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말씀 들으면 그게 예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네 가지 특성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데서나 누구나 전하고 뭐 집에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하게 되면 이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생각이 답이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돼버리고 내 생각이 해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왜냐하면 어제의 내 삶에 대한 애통함이 내 마음에 있는데 이조차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누워서 편안하게 텔레비 보면서 나 예배드린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애통함이 있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어제의 삶을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고 그 터뜨려 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난 예배드렸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전하고 아무 데서나 모이면 사탄의 미혹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교회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애통함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 자, 14절 머릿말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이게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 모습이에요. 너희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였다는 거야, 예수를.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자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죽인 거로 끝났으면 끔찍하지. 이게 모든 게 끝나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기쁨을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고백 가운데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애통함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인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걸리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참 사랑을 전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인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이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의 증인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 그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주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앞에 5장, 오늘 5장 34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가말리엘이 이 사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의 스승입니다. 당시 이 가말리엘은 최고 학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들의 그룹이 있거든요. 스승들의 그룹 가운데에 이제 우두머리가 이제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그 지도자 그룹이 왜 생겨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자, 구약으로 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남왕국, 북왕국이 서로 반목을 지속하다가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약 250년 후에 586년도에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건 그냥 멸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그냥 끔찍하게 이 사람의 악함이라는 것이 끔찍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막 죽이고 아이들은 땅바닥에 메어 쳐서 죽이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남왕국, 북왕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싹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주인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이 멸망하고 70년이 되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은 돌아와서 귀환민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나머지는 다 침략자의 땅에 섞여서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공회를 만듭니다. 공회를 만들어서 말씀이 없어요. 율법서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를 어떤 사람이 앞에 나가서 무엇을 막 말하면 거기에 모여서 좋다. 이 사람 말 좋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세웁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당이 생기게 돼요.
어떤 파,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무슨 파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멀어지고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뭘 해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 스승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스승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회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말 잘하는 스승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랍비가 돼요. 랍비이고 랍비들 중에서 또 다른 학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말리엘 학파예요. 가말리엘 학파. 그 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랍비는 지금도 그래요. 이 칭송받는 아주 위대한 이런 스승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길래? 성전을 떠난 자들이고 말씀 없이 말 잘하는 자들이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38절에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비교적 가말리엘은 아주 합당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예수에게도 그냥 내버려둬. 저들이 사람의 뜻으로 일어난 거면 자기들이 스스로 무너질 거고 만약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그냥 저 예수쟁이들 내버려둬.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40절 보세요. 이 가말리엘이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선생님 말 맞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자 40절에 채찍으로 때리고 사도들을 돌려보내는데 채찍으로 때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 가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다음에 놓아줍니다. 이게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도 나중에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함께 이 성경의 그 지도를 따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 들어보면 이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라는 말을 못한대요. 눈을 부릅뜨는 완전히 엄하게 완전히 막 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을 언급할 수가 없어. 철저한 이 유대주의자들한테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너 다시는 예수 입에 올리지도 마 이렇게 하면서 돌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41절 보세요. 이제 매 맞고 돌아가는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해서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매 맞는 것을 매 맞은 자로 여겨주셨으니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매 맞는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공의 합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려도 나는 예수 말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쁘게 여겼다는 것은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예수 전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전하고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인 것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사도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좀 이번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성전을 떠나면서 점점 공회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공회를 떠나서 오늘 마지막 절에
그 공회를 떠나서 이제는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이제 공회 안 갑니다. 공회 안 가요.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자, 42절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치지 아니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고, 또 어디에서? 집에서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3장 15절에 그 예수를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화, 그러니까 강화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모이는 자리, 그게 어디에서 모이든지 거기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공이 돼야지. 거기에서 무슨 얘기예요? 땅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제는 웅성웅성 공회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전 중심으로 회복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너희의 신앙을 회복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공회를 떠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이 공회를 떠나는 신앙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뭐 해요? 그저 좋은 말하고 좋은 책 읽고 이야기하면서 친목하고 이런 것들을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교회 다녀.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찻집에 앉아서 세상 얘기하고, 야, 이 책 좋지. 그냥 뭐 다른 이 진리 가운데 밖에 있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거 좋은 말이야, 읽어봐.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 친목을 다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니까 값싼 복음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값싼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면 이제 진리의 복음이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2절이 중요한 거예요. 공회를 떠나서 교회로 모이는 것. 교회로 모이는 것. 그런데 떠나서 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뭘 하는가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어디 저 멀리 가서 뭐 아랍권에 가서 선교사 파송해야죠. 그러나 거기가 땅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내가 앉아있는 우리 가정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가 전해져야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사업장, 거기가 땅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혈육들에게 어디에 가든지 명절이 되면 친정에 시댁에 방문하면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한번 해볼까, 이것을 궁리하면서 우리가 방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서 있는 이 곳, 여기 이 땅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어느 곳, 거기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그곳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본질적 특성과 사명을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유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교회로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년 전에 큰 질병이 몇 년 동안 세상을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국민남부교회를 구별하셔서 참 교회로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남부교회에서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펼쳐가라, 이렇게 회복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할 그 참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통해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진리의 기치 중심에 서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